오늘 이 시간 열정과 탁월함, 열정과 탁월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입시철이 되면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른바 과정이 중요한가, 결과가 중요한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입시철이 되면 우리 아이들, 여러분 가까운 아이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수험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시험 보는 가운데도 또 기도회로 우리는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집중하며 나아갔던 차에 우리 안에 이런 물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여태까지 이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한 것들을 잘한다면 하나님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도 이 아이가 혹여라도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 어떨까, 이런 염려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잘하는 것,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둘 다 중요하다. 열심히 하고 좋은 점수도 있어야지. 두 가지 중에 여러분 한 가지만 한번 택일한다고 하실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부분 우리는 결과에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는 것에 마음을 쓰지요. 긍정적인 결과를 향한 그런 우리는 열정을 또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일반화된 것 같아요. 마치 조금 더 나은 삶을 향한, 끝없이 경쟁해야 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사회에 그들이 말하는 진리라고 말하는 그 사실 중에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에 결과를 향한 우리 안의 열심, 열정은 참 커다란 가치로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또 교회 안에도 이러한 진리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열심히 걸어온 길도 의미가 있지만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마치 성경의 진리인 듯 우리는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평소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죠.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말씀의 은혜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깊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런 마음을 제게 원하시는군요,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일전에 드린 이 예에 나왔던 결과와 과정에 관한 한 우리 안에 고민이 시작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사랑을 나눌수록 우리 안에 사랑이 샘솟을 때, 십자가의 은혜에 감동하여 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헌신하게 될 때, 그때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던 그 인생의 발걸음이 얼마나 더 귀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거죠. 좋은 결과를, 좀 더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 걸어온 길로 충분히 은혜와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그 전에는 몰랐던 이런 가치들을 조금 더 깨닫게 되는, 또한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이 고민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성경적인 대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품는 것과 또한 탁월함의 결과를 취하는 것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열정을 품고 열심을 품고 달려가는 과정과 마침내 얻어내는 결과를 성경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건강하게 볼 수 있을까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일을 열정을 품고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잘할 때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토익, 외국어에 대한 어떤 점수를 정해놓고 어떤 금액을 정해놓고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고 객관적인 결과를 좇아서 노력을 하고 열심을 냅니다. 부지런을 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런 결과에 못 미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참 부정적으로 스스로를 판단하고
그 시간 앞에, 그런 스케줄 앞에 부정적인 결과를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중시하는 태도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일구어 나아가야 될까? 우리는 지금 어떤 열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까? 아니면 우리의 어떤 좋은 결과의 지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향하여, 탁월함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경우 이런 목표를 저도 이제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일정의 점수를 정해놓고 열심히 공부를 해봐요. 네, 많이 잠도 줄여보고 공부를 해보죠. 제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안에 주님이 위로도 물론 주시는데 그 위로도 잠시 제 주위에 있는 그 친구들 중에는 저보다 많이 공부하지 않은 것 같은데 타고난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별반 노력도 안 하는데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점수를 받으니 이건 여러분 학생의 비유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려고 그렇게 우리 열정을 내고 열심을 털지만 잠깐 이 재능이 있고 여러분 은사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달란트가 있는 분들은 금방 해내는 모습을 볼 때 그 인생의 탁월함 앞에 우리는 처절하게 넘어지는 모습, 실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우리의 열정이 어떻게 되죠?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탁월해지기 위한 삶이 정말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까? 여러분,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입신양명으로 평생 그렇게 안정을 누리고 사는 것을 제일의 가치로 여기지요. 보다 높은 지위를 향해서 끝없이 경쟁해 나가며 그 자리에 오르는 것, 그것을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올라가면 절대로 내려오지 않으려는 모습이 강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온 이 탁월해지기 위한 삶이 이 탁월해지기 위한 삶이라고 하는 불청객은 우리에게 탁월함을 향한 노력을 우리 안에 들여놓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기복주의 신앙이나 가난은 저주이기 때문에 좋은 믿음은 항상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온다는 식의 논리가 한국교회 안에 많이 불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교회는 약자들의 편이 아닌 권위와 재력을 바탕으로 한 받은 복을 자랑하는 자랑터가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안타까운 마음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죄가 고백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빛나야 될 공동체가 이제는 제가 한번 붙여봤어요. 아무 복 대잔치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다 나은 탁월함을 향한 우리의 열정은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당연한 결과지요. 여러분, 이제 청년부의 수련회를 마치고 또 우리 교육부서의 수련회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획되고 있는데 우리는 많은 시간들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무한 경쟁 속에 열심히 경쟁력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교육시키고 그렇게도 기도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가르치죠?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순을 여러분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보다 더 나아지는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열심히 걸어왔는데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 모순일 수밖에 없지요.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이 건강한 교회론을 계속 흔들고 있어요. 건강한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유행입니다. 특히 제 또래의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에 얼마나 익숙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불청객은 사랑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주님이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한 징후로 뭐라고 얘기하셨죠?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도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오면서 그 사랑을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제 교회를 향한, 또 영혼을 향한, 또 지체를 향한 사랑이 여러분 뜨거웠을 때가 여러분 언제이십니까? 정말 여러분 그 사랑으로, 그 열정으로 살고 계십니까? 지체를 위해서 많은 눈물을 또 많이 아파 보셨습니까? 얼마나 사랑해 보셨습니까? 그보다 더 비교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보다 주님의 교훈이 주는 낭만적인 교훈들로 지적인 만족을 누리면서 잠시 위안을 얻는 그런 것들을 택하며 살진 않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형편이 이와 같다면 예수님 당시의 시장과 회당을 거느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우리가 아닌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오늘 본문을 소개하며 또한 세 가지로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진실한 속사람의 열정을 서로 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가 되죠? 언제 하나가 됩니까? 보통 사람들은 죄가 드러나는 곳에 하나가 됩니다. 자매들을 망라하고 모두가 다른 이들의 흠을 잡거나 잘못들을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을 느끼죠? 굉장히 피곤한데도 그 이야기가 흥미가 되고 1시간, 2시간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을 욕하고 벌어지는 일을 향한 비판을 가할 때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 죄의 모습, 연약한 모습, 진실의 이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 죄인된 우리는 굉장히 즐겨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 아무리 탁월한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모두 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아시죠?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다른 이의 허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허물을 나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제 허물을 나누게 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첫 번째 반응은 정말 그런 허물이 당신에게도 있군요. 사실 저도 그와 유사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와 유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공감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죠.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당신과 그런 이야기를 할 만큼 마음을 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두 가지 반응 모두 의미가 있는 노력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들, 진실의 이 연약한 모습들을 나눌 때 아직은 문이 열려 있진 않지만 그 영혼에게 어떤 것이 되는 거죠? 진실함에 관한 이 노크가 그 가슴에 가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드리워진 죄의 문제를 느낄 때 우리는 이것을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로 함께 죄를 고백할 때 이 진실함의 열정을 서로 보일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같이 한 믿음의 동역자들 있으시죠? 수요일에 오시는 분들은 다 우리 어르신들이라 그런 분들 한두 다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과 가장 친한 그 신앙의 동역자는 여러분은 어떻게 얼마나 잘 아시죠? 여러분이 걸어왔던 그 험난한 여정을 그래도 여러분만큼이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됨을 주시는 이 일은 우리 안에 진실한 우리의 마음이 문에 열어질 때에 우리는 속사람의 열정을 서로 보일 때에 하나가 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진실한 속사람의 열정을 막는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라지는 모습 중에 하나죠. 진실한 열정을 지닌 것이 교회 안에 점점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더욱 젊은 세대 가운데는 더더욱 이것이 강한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섬기려고 하는 열정을 내면 어떻게 보죠? 이상한 것으로 먼저 여기죠. 살갑게 맞이하고 인사하고 연락하는 것이 이제는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현대의 트렌드일 수 있어요. 매너일 수 있어요. 네, 이해할 수 있지만 매너가 아닐 때가 있어요. 정말 내 사랑이 벅차올라서 연락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네, 그것마저도 지금은 식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말하는 말세의 때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진심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부담스러우십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어온 이 불청객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친절과 호의가 어떠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대상을 도구적으로 여기기에 나 자신을 그렇게 취급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서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죠. 왜 이 집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살갑게 인사하지? 사랑으로 받으면 너무 감사한 건데 무슨 일을 하려고 하나? 나한테 뭔가 부탁을 하려고 하나?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더 먼저 든다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말씀을 듣죠. 초대교회로 돌아가며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로 돌아가자고 말하지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를 향한 진실한 속사람의 열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이 열정이 모아지면 여러분, 우리의 교사된 이가 이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부서는 달라질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를 듣고 싶은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부장 선생님의 나이 굉장히 많은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교사하는 경우에 그 선생님들의 정말 넘사벽인 선생님들의 신앙생활에 어려움 얘기하면 이 아이들, 자는 아이들이 눈이 떠져요. 아, 선생님도 그렇구나. 여러분, 그것이 연출된 것이 아닌 진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그것을 반추하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나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너희들 앞에 섰단다 하면 그 아이들은요, 움직여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약함의, 이 진실함의 고백을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여러분 아신다면, 예수의 영이 임한 곳에,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열정을 우리 서로에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이 예후가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다 성경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예후가 보여줬던 전 긍정적인 모델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예후는 이러한 자신의 속사람의 열정을 한 이에게 표현합니다. 요나답을 향해 이렇게 손을 건네며 이런 말을 하지요. 이 고백은 단연 우리의 마음을, 저의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내 마음처럼 너 마음도 그러하냐? 여러분, 드라마의 한 멘트인 것 같아요. 영어로 보면 뭘까? Can you feel me? 내가 너를 향한 마음처럼 너도 나를 향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냐? 내 이 열정이 너는 감지할 수 있냐? 나의 마음처럼 너도 그런 열정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대답하죠? 그렇다고 대답을 해요. 결과를 향한 탁월함을 향한 우리의 눈은 어쩌면 우리 속사람의 눈을 가리게 합니다. 좀 더 나은 어떤 모델을 향하여 달려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분주함은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 보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정말 그대로 탁월해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말 그대로.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해야 돼요. 조금 더 해야 돼. 아직도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채워야 되고, 주님 충만하게 채워야 되니까 아직도 안 돼요, 주님 더 주셔야 제가 헌신할 겁니다. 이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진실하려고 하는 우리의 눈을, 우리의 가슴을 닫게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사람의 열정으로 우리 지체됨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진실한 속사람의 열정은 관계와 상황,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죄성이 깊이 결과를 향한 우리의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열정이 있을지라도 그 열정의 순수함이 계속되지 못하면 그 열정은 얼마 있지 못해서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후는 우리에게 진실한 열정을 보여준 이후에 바로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를 향한 자신의 열정을 보여줘요. 여호와를 향한 자신의 열정을 보여주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향해 손을 내민과 동시에 병거에 오르지요. 예후의 열정은 어떻습니까? 전투 준비를 모두 마친 우레아와 같은 엔진 소리를 내는 전차와 같았어요. 바로 시행됩니다. 예후가 보여준 열정은 감정대로 불처럼 타오르는 열정의 모습이라기보다 실패를 모르는, 아무도 그를 멈출 수 없는 그런 열정이었어요. 누구를 향한? 여호와를 향한 열정. 저는 이 시대에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오전 시간에는 말씀드렸지만 오후 시간에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열정이 있는 지체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옆에 계십니까? 여러분 함께 이 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결과를 향한, 여러분의 탁월해지려고 하는 어떤 것을 향한 우리의 열정은 여러분 반드시 멈추게 돼 있어요. 탁월함을 향한 열정은 반드시 그래서 실패하게 됩니다. 좀 더 살아야지, 꼭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열정은 이루지 못할 때마다 또 그와 유사한 상황에 여지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마치 우리의 사기가 꺾이듯이 무너져 버려져요. 어떤 이들은 더 이상 열정을 품을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하기까지 해요. 우리 전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막 고면하는데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힘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어본 이야기이시죠? 더 이상 목사님 기도할 힘이 안 나요. 여러분 우리 조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당연히 가능하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차게 달려가다 보면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조건들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기도의 열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정이 여호와를 향한 열정이었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열정이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우리를 자신을 향한 열정이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메마르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를 멈추게 하실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 청년들이 이런 Q&A를 했어요. 응답받는 기도가 뭡니까?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와, 이 아이들이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었길래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기도는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뭘 드려서 뭘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관계보다 우리는 뭘 중요하죠? 내가 전화한 이유는 이거 때문이었어라고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긴급한 대답들만 우리는 늘 바라고 그렇게 보고 자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으로 고민하며 답을 써 내려갔어요.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시죠? 우리가 여러 가지 환상을 보고 어떤 일을 했을지라도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우리 안의 연약함에 정욕에 따라 쓰려고 하는 우리 안의 인간적인 욕심, 탁월하려고 하는 우리 안의 열심대로 잘못 구하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탁월함에 대한 열정은 반드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 바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에게 구원 주실, 구원 얻을 만한 하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있음을 알고 그 이름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우리 안에 시작된다면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실패와 좌절로 닿지 않을 겁니다. 그 열심은 언제나 엔진 소리처럼 예후가 보여줬던 그 열심이 우리의 마음에 타오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이 있으신 한 크리스찬의 그 열정을 제가 지금 공유를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여호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한 우리의 열정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안에 타오르는 온도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탁월해질 수 있다고, 또 탁월해져야 한다고 외치고, 또 우리도 그렇게 되기 위해 발버둥치지만
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조금만 해도 잘 되는 친구가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은 여러분, 탁월함을 여러분 얻으셨습니까? 부족하지만 제 예를 들이면 좋은 열정으로,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내 사역을 시작했지만 어느덧 잘하려고 하는 내 모습에, 잘했던 모습에 안주하며 교만하며 멈춰있던 제 스스로를 보게 됐어요. 왜 내 열정이 식어졌지? 제가 되돌아봤는데 어느덧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야금야금 먹고 있었어요. 그것이 은혜였지요. 주님이 저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들이었어요. 이러한 질문 속에 답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문제, 여러분 무엇이었죠? 고기가 없다고, 만나가 없다고, 물이 없다고, 또 탁월한 리더가 없다고 불평과 원망을 반복적으로 늘여놓았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곳에 답이 있는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은 늘 그렇게 원망을 했을까요? 왜 불평하고 우상 숭배의 죄에 넘어졌을까요? 그것도 반복적으로 말이죠. 답은 그들은 자신 앞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 앞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던 이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적어도 구약에서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그의 모습을 보면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하죠.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고기는 못 주시는 분인가 보다. 고기를 주세요. 고기를 먹으면서 무슨 얘기하죠? 고기를 주시면 목마를 텐데 물은 또 안 주시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투정하는 그들의 원망은 단순히 눈앞에 어려움이 있다고 징징 떼를 부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신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생각에는 모자라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만나를 주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기는 못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고기를 주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필요에 따라 물은 주시지 못할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눈에 탁월해 보였던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본 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당시의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의 신부는 종이었지만 가장 당시의 트렌드하고 가장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 애굽인들을 보고 자랐어요. 아,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저런 것도 먹는구나. 먹어본 기억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윤택하게 하실, 풍요하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적어도 애굽인처럼은 대우해야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결론은 아시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다시 애굽에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그의 마음은 아마 눈에 차지 않은 거예요. 부족한 말이지만 많은 아이들과 또 많은 신앙생활들이 하나님 계심을 인정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인정해요. 그런데 뭐를 인정하지 못하냐면 왜 그분이 내 인생을 이렇게 계속 놔두는 거에 대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안주하다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정도인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게 돼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결과적으로 알지만 그들은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있었죠. 이제 시점을 저와 여러분에게 옮겨보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정이 식어져가고 우리의 믿음이 식어져가 할 때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조금씩 입 밖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에, 머리에, 뇌리에 지나가면서 우리 안에 움직여질 때에 하나님, 제 사역은 여기까지군요, 제 영향력은 여기까지군요, 이것을 얼마나 많은 아픔이라고, 고난이라고 말하면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신론의 가장 큰 축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이거 참 말 장난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을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내게 완벽하게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탁월해지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나를 들어쓰지 않아도 괜찮으세요. 하나님이 내가 키운 이 아이들과 이 백성, 이 후배들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자녀만 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의 문제는 우리 삶의 열심과 탁월함의 문제와 여러분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탁월함을 좇는 질문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탁월함을 향해 내가 달려나가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나를 인도하시는, 내 모든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죠? 부족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일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재고하셔야 합니다. 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관함에 의심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아파하는 지체가 얼마나 많을까. 제가 준비한 설교가 길지 않아서 조금 제 예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기에 강원도 산골에서 저희 아버지 교회에 같이 이렇게 이 10대의 시기를 보냈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많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늘 설교 보시고 설교 빨리 끝내라 이런 피드백도 주시고 막 그러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몇 안 되는 우리 동기, 우리 형님들, 누님들, 동생들과 함께 열심히 또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함께 금요 기도회 이렇게 마치고 강원도에는 지금은 미세먼지가 있지만 당시에는 새벽 기도회 끝나고 금요 기도회 끝나고 밖에 나가면 이 하늘이 정말 멋져요. 별도 너무 예쁘고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근데 제가 나누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저 별이 나를 다 복주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멋진 뷰를 주시고 너무 감사한데 순간 그 다음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저를 언제 높이 사용하세요? 정말 젊은 10대에 모르는 이야기였지만 한편으론 이 좁고 이 답답한 이 강원도 산골에 이 가운데 있는 제가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감사와 영광도 잠시 근데 옆에 있던 우리 이 신앙의 동료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말은 안 했지만 너무 감사하지 않니? 하나님이 저거 다 만드셔서 우리를 이렇게 보여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너무 맞아.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언제 부흥하지?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그때 중고등부였으니까 우리 중고등부 언제 부흥하지? 여러분, 제가 드린 이 저의 젊은 날의 부족한 부분을 나눠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마치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우리는 많은 것으로 나의 탁월함의 잣대로 비추어 보며 사실 이 예화의 결론은 이것이에요. 제가 그날이 생각나는 날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갈 수 있는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전에 이제 목동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 사역으로 정말 되게 분주하게 사역을 하고 금요기도를 마치고 그 이제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밖을 나가는데 목동 하늘이 좀 지저분합니다. 이렇게 저기 그렇게 별이 빛나진 않았는데 갑자기 그때 제 어렸을 때 그 10대 때 그 하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 좀 알 것 같니? 이런 생각이 좀 알 것 같니? 정말 감사한 밤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 치밀하신 분입니다. 저도 좀 민감한 편이긴 한데 우리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
거저 넘기시는 분이 아니시죠. 가장 완벽하게 저를 인도하신 분이세요. 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계시지만 여러분, 이 인도하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데 익숙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너 인생을, 하나님이 너를 탁월하게 하실 것이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하면서도 단 한 번도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은 인생을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나 성경을 앞에 둔 자리에서는 섬김과 사랑과 희생을 말하지만 한 번도 남을 위해서 기도해 보지 못한 아이들이 있어요. 탁월함을 좇는 열정으로 우리의 삶은 얼마나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우리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탁월함을 쫓아가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려오면서 나를 쫓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뭐가 있어요. 그것은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얘기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점점 자신의 탁월함을 쫓아가는 열정으로 얼마나 많은 이 열심의 이 다운됨을 경험하십니까?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메말라 갔습니까? 조국 교회가 얼마나 저는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의 후배로서, 다음 세대로서 저 이 30대 40대 친구들이 교회 안에 비어가는 모습을 보며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조국 교회가 사랑을 얼마나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것. 탁월함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을 향한 열정으로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탁월함을, 우리 인생을 향한 탁월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선교에 수많은 씨앗이 있었습니다. 이 조선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으로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우리의 조상들이 있었죠.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초석이 한국 기독교였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더 이상 국사책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특정 종교에 관한 언급이라 다 지우고 말았죠. 그러나 이 대한민국은 한국 기독교가 세운 나라예요. 또한 한국 기독교의 저와 여러분의 선배 선조께서 눈물로 지켜온 나라입니다. 선교사들을 이야기하자면 헌신된 하나님의 종들, 여호와를 향한 열정을 품었던 이들은 자신의 탁월함을 하나같이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평생을 또한 그와 같았던 하루를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미국 선교사 중에 에콰도르 선교사로 나갔던 한 선교사가 계셨어요. 그 선교사가 20대 때 친구들과 함께 선교팀을 구성하고 에콰도르의 와다니 족이죠. 창을 들고 있었던 그 선교를 감당하다가 그들에게 창에 맞아서 다 모두가 살해를 당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날 미국 신문에 이런 큰 제목이 실렸죠. 비극이 일어났다. 비극. 여러분, 여호와를 향한 열정으로 달려간 이에 세상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 비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극. 허비함, 비극.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짐 엘리엇 같은 그런 선교사님을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였습니다.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지닌 믿음의 부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후예입니다. 복음의 씨앗으로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룬 사람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예후의 열정에 대한 결과를 성경 기자는 한 줄로 평가합니다.
그가 사마리아를 몰살시킨 것으로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이루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후의 열정,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 해서 그 일들을 행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보다 복된 인생이 있을까요? 여러분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를 향한 열정으로 나를 사용하신 것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주의 뜻을 경험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복된 인생이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나라가 경험되는데 조금이라도 사용됐다면 그보다 값진 인생이 있을까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열정은 탁월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우리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일이 우리 인생 속에 그대로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그분은 언제나 승리하십니다. 같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